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에 서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떠나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씨 뿌리는 귀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물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23절까지네. 오랜만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몇 절씩 안 나가다가 이렇게 쭉쭉 나가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나가면 올해 안에 마태복음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태복음을 1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2장까지만 하고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다시 13절 이렇게 중간 정도 왔으니까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다시 마음이 들어서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눌게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유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들잖아요. 원어로 보면 비유라는 건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옆에 어떤 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계속 드시는데 이 비유를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 앉아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그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셔야 됐는데 오히려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큰 무리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분명 큰 무리와 제자들 모두 다 못 알아들었지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 못 알아먹었던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다른 예수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이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천국의 비유뿐만 아니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감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게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 그래요. 누군가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이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복음 역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와 같이 누군가가 깨달아 알게 해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비밀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천국의 비유를 드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예.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 길가는 밭이 아니죠. 길가, 돌밭, 가시 넝풀이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이게 아니라 한 밭에 간 거예요. 한 밭에 가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 밭이에요. 근데 그 밭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밭을 보면은 농부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길게 난 있잖아요. 밭 사이사이마다 난 길이 있잖아요. 계속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그런 길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이 갈아지지 않은 돌밭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막 잡초가 막 무성한 그런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잘 기경된 그런 밭에도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 덤불에 뿌려진 이 씨앗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그리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귀 있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다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영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다 어떤 귀로 들어요? 육신의 귀로밖에 못 들어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그 교회 속에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같은 말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 이곳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유연이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말을 해도 같은 말이 소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귀가 닫힌 자가 돼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같은 말을 소유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말이 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죽어있으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 말이 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 떠드는 거죠. 같은 말을 소유하지 않아도 나 혼자 떠드는 거고 말의 대상이 죽어있어도 나 혼자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어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곳에서 수십 년을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의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요.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요. 지금 본문에 있는 질문.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비유를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말이죠?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비유가 단수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비유들을,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유들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 하나 드셨는데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모든 비유가 끝난 이후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 갖다 놓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여기에다가 이 본문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놓은 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11절, 12절처럼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누구의 너희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누구예요? 큰 무리.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 아는 자,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깨달아지는 것이 허락이 됐대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못 알아먹게 하는 그런 비유가 된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비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허락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무슨 기준으로? 기준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로 택한 그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로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100%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성경은 한결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는 행위이지 인간이 거기에 아주 조그만 것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택하실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똑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인내하시면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구원이 허락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조금도 기여할 수 없는 거예요. 0.01%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를 누구라 그래요?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막혀있는 자는, 허락되지 않는 자는 큰 무리라 그래요. 여러분, 큰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실은 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온 사람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무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묻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큰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 항상 모든 시대를 보면 항상 소수만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나타나요. 소수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였더라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된 자, 항상 소수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려지죠. 근데 진짜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큰 무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은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냔 말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라는 거 봉사하고 뭐 하면 그냥 따는 당상인 것처럼 그냥 교회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 넓은 길, 글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주님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 주님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만 하나님 백성이래요. 천국에 간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근데 또 성경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천국 갈 수 있고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다른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이 있어요. 100%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자기 분의 삶을 살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분명하게. 이 삶을 살아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야 돼야만 너 이렇게 내가 명령한 대로 해야지 너 구원받아.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삶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지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삶,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을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들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 너 구원받아. 이런 삶이 나타나야지,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너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삶이야. 요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육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딜 지향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들이. 이것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네 삶에 믿음이 있어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너가 믿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니 가짜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것을,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성도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지식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도 통할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냔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통할까요, 여러분?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속으실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는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된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말조차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막 쏟아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입에서 막 나와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하루 종일 그 얘기해요. 그 속에 가득하니까 그 말들이, 그 하고 싶은 말이. 하물며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삶에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 살아라. 왜요? 반드시 그 삶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성령님이 이끌리시는 삶을 살며 내 육의 삶과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나를 보면서 그래,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가장 먼저 나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삶이 없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없이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 성경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 없음이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주여 불러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전혀 안 닮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들에게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는 들어주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를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신대요. 주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세요.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큰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오히려 감추기 위함이에요.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로 만드셔서 회개할 수 없는 자로 만드셔서 복음의 비밀을 절대 모르는 자로 만드셔서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까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그 복음을 그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까?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믿음의 삶을 살지? 이런 감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알지? 있는 자는 더 알게 되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있는 자는. 그러니까 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극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계속 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더 복을 주시니까 더 사랑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로 계속 이끌려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찾고 구하세요.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저런 믿음의 삶을 살지?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하시고 구하세요.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런 기대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죠. 예수님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씨는 뭘 상징할까요? 씨는 말씀 그리고 복음을 상징해요. 농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뿌리는 이 복음을 말씀을 뿌리세요.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은 뭘 상징할까요? 네, 마음이요. 근데 넓게는 교회예요. 그리고 좁게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 마음이에요. 교회라는 밭에 분명 얘기했죠. 지금 말씀은 항상 어디에 떨어져요? 교회에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떨어져요. 물론 밖에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항상 말씀은 이 시간 다 말씀이 어디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교회라는 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 같더래요.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그 복음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하더래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 전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누가 올까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간대요.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사탄이 빼앗아 간다 그래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 이곳에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그 복음을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집이 될까요? 귀신의 집이 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귀신의 집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의 집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씨앗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졌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 아멘 하고 즐겁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순종하겠죠. 그 말씀대로 기쁘니까 이 말씀 받고 기쁘니까 어떡하겠어요? 순종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받게 되면 넘어진대요. 즉시 넘어진대요.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헬러 단어의 의미를 보면 배반하다, 함정에 들다. 그러니까 즉시 배반해버린대요, 복음을. 말씀을 받았을 때 기뻤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막 순종도 했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 복음을 배반해버린대요. 그냥 버려버린대요. 그 순종의 삶을 멈춰버린대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돌들 때문에. 밑에 딱딱한 돌이 있으니까 흙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뿌리가 못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사람들. 말씀이 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뿌리를 못 내리면 이 복음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은 거죠? 머리로 받은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는 머리로 받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뭔가를 들었을 때, 아, 그거구나! 라고 막 기뻐하면서 순종하는데, 여러분, 머리로 이해된 말씀은 어려움이 오면 먼저 뭐가 발동할까요? 머리가 먼저 이거 나한테 손해네?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힘들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뿌려지고 마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말씀이 이해되면 고난과 핍박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6절에 보면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막 내리쬐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으니까 타서 죽어버렸죠. 잎은 나왔는데 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식물한테 있어서 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이죠. 근데 그 해로 인해 죽어버렸대요. 해가 없으면 안 되는 식물인데 그 해로 죽었대요. 그 고난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 마음에 복음이 뿌리 내린 자는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오는 그 햇빛,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 햇빛이 영양분이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런데 머리로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그 고난으로, 그 햇빛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고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막히게 된대요. 여러분, 막히다는 건 여기서 단순히 이게 가려져서 잘 자라다가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히다라는 건 완전히 질식하다, 익사하다는 뜻이에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데 이게 기운이 막 햇볕을 잘 못 받아서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이 재리의 유혹과 이 수많은 욕심들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에는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이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수많은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듣게 되어도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에 복음이 뿌리를 못 내려요. 네. 당연히 열매도 못 맺겠죠. 다 죽어버리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돼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이 그 믿음과
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그 복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어때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복음과 믿음이 결부시키는 자. 복음이 들려졌을 때 마음으로 믿는 자. 그런 사람은 고난이라는 햇볕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이라는 땅이 필요해요. 좋은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햇볕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햇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려면 햇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좋은 밭이 되나요? 예수님 저 믿어요. 그 순간부터 막 그 말씀이 다 아멘, 아멘 되어주고 믿음과 결부되어 그러나요? 아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용해 주시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 주시고 잡풀과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돌밭을 막 제거하고 내가 막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는 육신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걸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그 욕심과 욕망을 잘라낸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돌밭,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구약에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래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용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끝까지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의 밭을 못 바꿔요. 돌밭 같은 마음, 끝까지 돌밭 같은 마음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밭이 어떻게 밭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농부가 해주셔야죠.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이 가시 넝쿨이 있는 그 밭도 그 밭이 그걸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해주셔야죠.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밭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밭으로 그 말씀 반전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지 도대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서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고 육신의 만족만 하고 그 말씀처럼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픽픽 쓰러지고 복음을 배신하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에 대한 부, 명예,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의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올 자리, 복음이 순종할 자리가 없는 그런 마음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 안이 잘 기경되어 있는 좋은 땅이 못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갈아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돌밭을 제거해 주시고 이 세상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뿌리 내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햇볕을 주실 거예요. 고난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햇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내가 지금 열매 맺기 직전이구나.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과 선물을 늘 생각하세요. 그럴 때 오늘을 좀 더, 이 고난들을 좀 더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됐지만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믿음과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어져서 하나님 햇볕을 받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심령을 아버지 그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뿌리조차 못 내리는 길가루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달라고 주의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그 보여지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건 다 손해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예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어디에 쓰이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힘든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 주명교회가 지혜롭게 잘 이 물질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